2023년 신조어 중에 중꺾음아라는 말이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중요한 건 꺾였는데도 그냥 계속하는 마음이란 뜻이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중꺾음아 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직장에 대한 의욕이 꺾였어요. 비전, 열정이 예전 같지 않아요. 꺾였는데도 중요한 건 그냥 하는 마음이야. 중요한 건 버티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은 갑자기 퇴사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 그래도 그런 것들을 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도 어쩌면 중꺾음아라는 정신으로 너무나 긴 고난의 터널을 인내하고 버티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 애굽에 팔려가 보디발의 집 가정총무가 되었던 때는 아마 17세였던 것 같습니다. 고1 한창 꿈과 비전을 위해 좋은 교육 받고 자기 개발에 전념해야 할 꽃다운 나이에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외국인 땅에 팔려간 것도 서러운데 자신의 모든 일과를 자신을 위해서는 쓸 수 없고 오직 주인을 위해 살아야 하는 노예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아직 부모님의 지원과 보호, 관심이 너무 필요한 나이인데 이방 땅에 아무런 보호와 관심 또 의지할 곳 없는,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노예가 된 인생. 그래서 요셉은 다 꺾였을 거예요. 비전도 희망도 꿈도. 그래도 중요한 건 그냥 하는 마음이야 여기며 버티지 않았을까 이런 묵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처럼 중꺾음아 하고 버티던 요셉에게 또 하나의 큰 시련이 찾아왔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음란의 유혹, 성적인 유혹이었습니다. 요셉의 주인인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너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과 잠자리를 갖기 위해 그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유혹이 굉장히 강력한 유혹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집에는 대부분 그 여인과 요셉 둘만 있는 시간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매일 유혹했대요. 매일. 하루도 안 거르고 매일 다양한 방법으로 요셉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17세 남자면 사실 성욕이 아주 왕성한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받은 유혹은 강력한 유혹이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요셉은 용모가 아름다웠대요. 잘생겼대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의 마음은 찐이었습니다. 이 유혹은 진짜였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 회사에서 직장 내 성교육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강사분이 성교육을 진행해야 되는데 갑자기 거울을 나눠주더래요. 자, 여러분, 이 거울로 자기 얼굴을 한번 보세요. 거기 앉아있는 분들 대부분 나이가 지긋하신 과장님, 부장님들인데 성교육 시간에 왜 거울을 보라 그러나 어리둥절했어요. 강사분이 갑자기 이럽니다. 자, 여러분 거울 보시니까 아시겠죠? 직장 내 이성분들이 여러분에게 잘해준 건 여러분이 좋아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부장이어서 그랬던 거예요. 직장 내 여성분들이 여러분 보고 씩 웃었던 건 여러분에게 호감이 있어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외적으로 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과장이라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말했더니 그 부장님, 과장님들이 깔깔 웃으면서 맞다고 다 동의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사실 교회 안에 자매님들이 참 많은, 특히 온누리 교회에 참 신실한 자매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때로는 너무 훌륭하고 뒤에서 잘 섬겨주는 자매님들이 있어요. 그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자매는 내가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야. 내가 단지 목사라서 그래. 내가 웃겨서 웃는 게 아니라 그냥 목사라 웃어주는 거야. 착각하지 말자 이민영. 이렇게 외칠 때가 있어요. 근데 요셉은 좀 달랐던 거예요. 부장이어서 유혹받은 게 아니라 목사라서 받는 어떤 환대, 그런 유혹이 아니라 노예인데도 정말 너무 잘생겨서 찐으로 유혹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요셉의 유혹은 너무나 강력한 진짜 유혹이었다. 보디발의 아내는 그녀와 잠자리를 갖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었어서 하루하루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식으로 그를 유혹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 유혹을 이길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큰 범죄를 행하겠습니까?
보디발과 단 둘밖에 없는 그곳에서 요셉의 입에는 난 지금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범죄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식,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다라는 코람데오 의식이 강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귀하신 분들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충만하여서 유혹을 이겨내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이 보디발의 아내분이 요셉의 옷을 잡고 유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옷을 그냥 버려두고 도망칩니다. 이때 보디발의 아내가 정말 큰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난 네가 부장이어서 좋았던 게 아닌데 그래서였을까요? 너무 큰 분노심 모멸감을 느껴서 요셉이 바로 나를 강간하려 했습니다. 이 옷이 증거입니다.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요셉은 강간 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가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보디발은 당시 고위층 사람이었고 그 고위층 사람의 아내를 범한 요셉이었기 때문에 아마 요셉은 최소 무기징역이지 않았을까, 영원히 감옥에 살게 될 운명에 처했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요셉이었다면 계속 중꺾음아 할 수 있으셨을까요? 있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타지에서 노예가 된 것도 서러운데 선을 행하다가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의 간수나 죄수들도 나를 요셉이라 부르지 않고 강간범, 강간 미수범이라 불렀을지 몰라요. 아무런 빚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자유가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아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내 편은 한 명도 없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삶이 너무 무의미해요. 겨우겨우 중꺾으마 중요한 건 그래도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이야 버텼는데 이젠 정말 꺾이고 싶은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모든 고난 중에 바로 하나님이 요셉과 항상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버티게 하는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 39장 2, 3절 말씀해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가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 함께 하셨다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게 됐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사람인 주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요셉의 주인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잘되게 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아 노예로 팔려간 비참한 인생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함께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그 주인조차도 이 노예가 도대체 뭐길래 신이 그와 함께 하는가, 이 노예가 뭐가 대단하길래 신이 이렇게 복 주시는가를 알고 놀라운 일을 벌이죠. 그에게 자기 모든 재산을 다 맡깁니다. 자기 가족에게도 사실 재산을 맡기는 건 조심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방인 얼마 안 된 그것도 17세 청소년에게 그 재산을 맡겼던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이 노예에게 하나님이 너무나 친밀하게 함께 하시고 복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이 노예로 지내는 동안 신실하게 함께 하셨다 말씀하는데요. 뒤이어 감옥에 있을 때에도 반복되는 어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구절 21절 이하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요셉을 간수의 마음에 들게 하셨습니다. 간수는 요셉에게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맡겼습니다. 간수는 요셉이 맡은 모든 것에 대해 조금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항상 함께 하셨다. 그 결과 요셉을 간수장이 너무 좋아하게 돼서요. 요셉이 일복을 받아요. 감옥에서 모든 재반 사항들을 요셉이 처리하는 감옥 총무가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했는데 그 이유 다시 말씀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오늘 본문은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모든 고통 중에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셨다라고요. 중꺾으마 할 수도 없을 만한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요셉이 계속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건 사실 요셉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는구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해서 소망이 생겼던 것입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이 가족보다 더 친밀한 임재로 함께 하셨고, 단 한 사람 의지할 친구 없어도 친구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이 대화해 주셨던 것입니다. 무의미해 보였던 그 고통의 시간 한 조각 한 조각마다 하나님은 모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기대감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무의미해 보였던 시간 동안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 있게 성실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저희들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심을 믿고 이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충만하여서 삶을 사랑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그리스도의 언약 백성인 우리와도 동일하게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배당에 나가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때, 순모임을 할 때도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요, 가정에서도 함께 하시고, 지하철에서나 버스에서나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밥 먹을 때, 물을 마실 때, 변을 볼 때에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감옥 같아 보여도 요셉처럼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셔서 고난 중에도 버티고 내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가치 있는 삶이라 인생 부여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고난 중에도 버틸 수 있게 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는 것입니다. 저희가 결론을 알죠.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 요셉이 갖추어야 할 자질이 딱 하나 있다면 뭘까요? 애굽의 총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다스리는 기술일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39, 40절에서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라는 어구가 중요합니다. 총리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다스리는 것, 잘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13년 동안 무의미한 시간을 보냈던 게 아니고 총리가 되기 전에 다스리는 훈련을 치열하게 받았던 거예요. 첫째로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을 다스리는 가정 총무가 되어서 리더십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그냥 된 것이 아니고요, 치열하게 첫 번째 훈련장에서 무의미해 보이는 그 시간 속에서 가사 일을 치열하게 하면서 다스리는 훈련을 받았고요. 둘째로 감옥에 갔을 때도 감옥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훈련을 받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리더십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감옥에는 가장 까다로운 악질 죄수, 말 안 듣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조차도 리드하고 다스리는 훈련을 치열하게 받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여전히 성실하게 일하는 훈련을 감옥에서 하루하루 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먼저 가정 총무, 감옥의 총무가 되어 13년 동안 다스리는 기술, 다스리는 훈련을 치열하게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13년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보석 같고 너무나 정금 같은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한순간도 의미 없던 시간은 없었습니다. 종으로 팔려가 눈물 지었던 그 시간,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는 기계처럼 노예로 살았던 그 시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정죄받았던
그 시간, 그곳에서 요셉이 흘렸던 모든 땀방울 그리고 눈물을 하나님은 한 방울도 헛되지 않게 다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총무, 감옥총무라는 13년간의 치열한 훈련장을 졸업한 뒤에 바로 애굽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의 스토리는 바로 동일한 언약 백성인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요셉의 스토리는 우리 인생도 퍼즐과 같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이라는 시간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언뜻 보면 고통스러운 현실이 지속될 때 그 현재는 아무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바로 그때의 시간이라는 조각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의미 없어 보이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네 삶에 의미 없는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모든 시간에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순간은 소중합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란 하나님의 영원전의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사실 일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온누리교회에 올해 면접을 볼 때 같이 청년부 맡으신 이찬호 목사님께서 면접 보는 자리에 함께 들어오셔서 MBTI를 사역자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뭐뭐 J입니다. 진짜 계획형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찬호 목사님은 극J세요. 극J. 아, J니까 동역할 수 있겠습니다. 뽑혔어요. 근데 몇 달 전에 다시 검사해보니까 P가 나오는 거예요. 이찬호 목사님 진짜 힘드셨겠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P지만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를 한 2주 전부터 해요. 그리고 한 일주일 전에는 어느 정도 완성을 짓고 찬양인도 준비도 최대한 1, 2주 전에 하려고 하지만 요즘 많이 늦어집니다. 엄청 중요하다고 여기는 건 굉장히 계획적인 편이에요. P도 이렇게 계획적인데 여러분, J는 얼마나 치열하게 계획합니까? 사람도 이렇게 계획하고 일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없을까요? 지혜가 무한하시고 무궁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너무나 선하고 완전한 계획을 하나하나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라는 작정 교리에 대한 내용을 잠깐 살펴볼게요. 이사야 14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 계획이 있으신데 우리 강동구에만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온 세상, 온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만큼 하나님은 광대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다 말씀하고요. 에베소서 1장 1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말하는데 앞에 수식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 중요한 어구는 부사, 모든이란 단어입니다. 모든, 일부가 아니라 모든 일을 자신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의 계획이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부가 아니라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너무나 신비로운 계획과 작정이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어떤 교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작정을 가리키다가 칠판에 작정에 대해 쓰다 갑자기 분필을 샥 정말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누가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질문해요. 여러분, 제가 분필을 던진 것도 하나님 계획일까요? 이것도 하나님 작정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갸우뚱하시는 분도 있고, 교수님께서는 네, 하나님의 작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한편으로는 분필을 던진 건 사람이 한 일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또한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신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복음입니다. 어떤 분은 부모님이 나를 실수로 낳은 것은 아닌가 해서 생일만 되면 내 생일을 저주한다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우연히 실수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지극히 사소해 보이는 모든 순간이 다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시간, 모든 공간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순간이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 의문이 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서 이 작정이 무엇인가 특성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루이스 펄코프라는 저명한 신학자는 하나님의 작정은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지혜를 기초로 하며 영원하며 불변하며 무조건적이며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은 포괄적이지만 죄에 대해서는 허용적. 좀 어려우니까 계속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작정은 첫째,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기초로 한다. 그래서 둘째, 그 결과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하고 불변, 무조건적이고 반드시 그 작정은 이루어진다. 3번,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은 포괄적이다. 포괄적이라는 의미는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다. 아주 작은 일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연이라 여겼던 일들, 사소하다고 여겼다는 그 일들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순간이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인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 잘못하다가 약간 이단적인 사상으로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네 번째가 중요해요. 마지막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네 번째, 하나님의 작정은 죄에 대해서는 허용적이다. 어떤 분들이 그럼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 아닙니까? 근데 이제 내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내가 죄 짓는 거, 내가 실수하는 거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는 분도 있어요. 이거에 대한 답변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의 특성은 죄에 대해서는 허용적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선한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적극적 작정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의 죄와 악한 불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허용적으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허용적 작정이라고 불러요. 조금 이해가 어려우시죠? 그러니까 바로의 예를 들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바로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보내지 않고 마음을 완고하게 먹습니다. 바로가 완고하게 먹은 것도 있고 한편으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딱딱하게 하셨다. 계속 반복돼요. 근데 그 완고하게 하셨다는 표현을 로마서에 보면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막 바로의 마음을 유혹하고 죄로 이끈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결과. 허용적 작정이란 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막 작정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시기로 작정하셨고 죄는 내가 선택해서 지은 거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탓을 조금도 할 수 없고 100% 내가 지은 죄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사실 신비예요.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지만 서로 침범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계획에 100% 달려 있어요. 동시에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100%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운명론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 지금 따라오고 계신 거죠. 조금 더 어려운 말씀을 그래도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논리적이신 분들 비판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의 미래가 한편으론 100% 하나님의 계획에 달려있다. 근데 한편으로는 100% 내 책임에 달려있다는 건 모순되는 명제 아닙니까? A가 참이면 B는 거짓이 되고 B가 참이면 A는 거짓이 돼야 하는 모순되는 명제 아닙니까? 그런데 존 스토트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작정 교리는 정확하게 모순이 아니라 이율 배반이라고요.
이율배반이라는 건 모순되는 것 같은 A라는 명제와 B라는 명제가 있는데 이 두 명제가 둘 다 참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둘 다 참인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라는 철학자는 학문을 연구하다 보면 결국 세상에 이런 이율배반적인 진리가 있다. 그것을 너무 감탄하고 이건 학문의 꽃과 같다라며 찬양을 했어요. 이율배반적인 진리. 좀 어려우시죠? 하나님의 작정이 우리의 이해로는 다 이해 안 돼요. 하나님 계획 다 이해 안 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100% 완전하고 선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이 계획은 신경 안 쓰고 내 계획, 내가 해야 할 일에만 너무 집중해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저도 자주 그러고요. 그러면은 어깨가 경직되고 좀 금방 지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는 잘 되면 내가 기획 잘해서 그래. 내가 계획 잘해서 내가 지혜 좋아서 그래. 나를 높입니다. 하나님 찬양 안 해요. 잘 안 되면 다 내가 잘못해서 그래. 낙심하기 쉬워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잘 됐을 때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립니다. 잘 안 됐을 때도 그래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을 거야 라며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면 생각이 줄어듭니다. 내 미래가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구나. 이 사실을 믿으면 두려움이 줄어들어요. 평강이 찾아오고 저는 잠이 잘 오더라고요. 그리고 어려움 속에도 용기를 얻습니다. 잘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만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작정, 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면 삶의 열매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신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여러분 마음에 평안함, 또 안정감,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찬송이 터져나오는 축복을 경험하는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이건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여러분의 모든 순간은 소중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부르신 자리는 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맙시다. 물론 요셉은 정말 하나님께서 노예로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넘치도록 일복을 부어주셨잖아요. 너무 일복이 많을 때 우리가 노해야 할 때도 있죠. 하지만 맡겨주신 기간 동안 그래도 최선을 다합시다. 일복이 많다고 원망하지는 맙시다. 하나님은 요셉의 그 넘치는 일복을 다 사용하셨어요. 그 땀방울 하나하나, 눈물 하나하나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래도 울면서 했던 그 모든 노력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17년의 시간은 낭비 같아 보였지만 한순간도 1초도 무의미한 순간은 없었고 하나님께서 리더십 훈련을 하셨던 보석 같은 시간이었음을 기억합시다. 여러분의 모든 시간에 의미 없는 시간이 없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는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나에게 직접 주신 꿈이 없어, 비전이 없어. 그래서 헷갈려 이런 분들 계세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꿈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장래에 대한 길이 보이지 않고 내년도 어떤 계획 세워야 될까 막막한 분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 삶이 작고 고통이 지속돼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전히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언젠가 멋진 퍼즐을 완성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고난 중에도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하는 청년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 아시죠?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었던 그 분께서 7년 동안 하나님께 물어보았던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인생의 의미가 뭐냐고요.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는데 나 왜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7년 동안 물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9장을 통해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살아는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때 그 전에 이 사람이 눈이 안 보이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기 위함이다.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닉부이 지친 이 말씀을 듣고 이 시각장애우 분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었다면 팔다리가 없는 나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겠다. 그래서 회심하게 됩니다. 너무 무의미해 보였던, 무가치해 보였던 자신의 인생이었는데 이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겠구나 믿게 되자 그는 삶을 사랑했어요. 모든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르죠. 팔다리가 없어서. 그 결과 6대륙 44개국을 돌며 2000번 이상 강연하며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끼치는 강연자가 소망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감을, 우리의 그 고난도 퍼즐을 한 조각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 찬양하기 원해요. 고난 중에도 첫째 하나님 함께 하심을, 모든 순간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시간에 의미를 부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시되 그 계획은 너무 선하다. 그리고 완전하다. 고난이 요셉과 같이 너무 오래 지속돼도 여전히 이 하나님의 계획이 모든 시간 속에 있음을 믿고 여러분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의 삶을 사랑하는, 그래서 충성되이 계속 살아가는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부르신 곳에서 찬양 드릴게요.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 모든 순간에 있음을 믿고 그렇게 모든 자리에서 예배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자리에서 감사하고 내 인생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 우리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빛을 찬양합시다. 사랑과
살아 들리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결단하여 찬양합시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찬양은 마치 요셉이 작사 작곡한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요셉은 부르신 곳에서 예배했던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계속 예배했어요. 형들에게 버림받고 가족과 생이별을 한 얼굴 너무 보고 싶은데 아버지 얼굴 볼 수 없어. 그래도 예배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꿈, 비전 다 사라지고 일하는 기계가 돼서 쳇바퀴 돌듯 일하는 노예가 되었을 때도 계속 예배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죄수가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강간 미스범이라 비웃어도 여전히 예배했습니다. 칠흑같이 캄캄한 곳에서 예배했고요. 아무런 돌봄과 사랑을 받지 못해도 여전히 예배했습니다. 지독하게 고독하고 외로워요. 그래도 계속 예배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계속 함께 계시구나. 힘들어도 주님이 동행하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선한 계획이 있으시구나. 잘 안 느껴지고 때로는 안 보여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도 몸과 모를 두근거림, 기대, 희망, 감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의미해 보이는 고난의 터널을 너무 오랫동안 지나가는 분 계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시간 동안 신실하게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여전히 여러분을 향한 지극히 선한 계획을 가지고 마지막 날 여러분, 요셉은 우리가 구원이 완성됐을 때 얼마나 영광스럽게 될 것인가 보여주는 복음이에요. 애굽의 총리가 된 것보다 여러분 더 영광스럽게 마차를 타고 예수님처럼 되어서 영광스러운 존재다. 평생 행복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내가 비관하고 절망했던 그 삶, 무의미하다 여겼던 삶을 사랑하길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순간을 다시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범한 지루한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 모든 순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해 내 삶을 사랑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기대하며 밝은 마음을 가지고 모든 순간 모든 장소를
사랑하는 그런 인생 되어서 부르신 자리에서 계속해서 예배하는 제자로 살아가도록 주님의 이름 부르고 주께서 선물하신 내 인생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계획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모든 예배하네. 섬세하고 작은 부르신 일들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예배하네. 하나님께서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주님의 제 안에 소망을 주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함께 하시는 여전히 함께 하여 주시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아니라 알량한 내 시에서 내 계획만 바라보며 절망하고 어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임재를 믿습니다. 주님의 삶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우리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기도하세요. 찬양하실 분은 찬양하세요. 여러분 모든 자리에서 삶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을 기도합시다. 고난 중에도 여전히 감사한 찬송이 터져나오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기뻐하는 여러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이 예배가 끝나고 다시 여러분을 억누르는 그 지속되는 고통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올해 가장 많이 흘렸던 눈물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왜 그런 고통이 찾아왔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믿음인 것 같아요. 고통의 이유는 다 알지 못하겠지만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획이 있으시다 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한 주간 변화된 삶의 열매가 나타나길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음으로 여러분 성공했을 때, 잘 됐을 때, 프로젝트 성공했을 때 나에게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 찬양하고 감격스럽게 하나님 경배하는 열매가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잘 안 될 때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어라며 다시 일어서고 낙심하지 않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어서 여러분의 염려와 불안과 그 많은 생각, 잠 못 이루게 하는 그 많고 많은 홍수 같은 생각들이 줄어들기를, 여러분의 내면에 평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가벼워지길 축복합니다. 내 미래가 나에게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여러분의 인생을 고난 중에도 사랑하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여전히 묵묵하게 살아가는 제자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변화되는 한 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의 이름 부릅시다.
주여 이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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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함께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이 저같이 미천한 존재에게도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선하고 완전하여서 결국에 우리가 요셉과 같이 천국에서 너무나 아름답게 완성될 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 퍼즐이라는 계획을 믿음으로 모든 알 수 없는 고난이라는 퍼즐 조각들조차도 감사하게 하시고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보다 더 밝고 기뻐하는 자녀 되어서 하나님께서도 저희를 보시면서 참 함께 미소 짓고 즐거워하는 저희 마음의 기쁨을 또 소망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